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의 경배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빛 되신 주님 홀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으로 덮으시옵소서.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해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는 쉽다는 거예요. 땅에서 볼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볼 때 왜 어렵냐면 어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그걸 지켜야 되니까. 땅에서는 율법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볼 때는 이제 그것을 마음을, 그 안에 있는 뜻을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쉬는 걸 말하는 거니까 영혼의 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쉼은 하늘에서 있는 거고 땅에서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양심에 가책이 안 오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마음의 평강이 오죠. 그런데 하늘에서 볼 때는 영혼의 쉼이 와야지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볼 때는 땅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땅에서 볼 때는 하늘에서 어떤 그 안식과 행복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 힘든 자들아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금방 확 와닿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확 안 와닿을 건데 들어봐요 그냥.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말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노곤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와라. 주님께 오면 내가 쉬게 해줄게. 그러면 어떻게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노곤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라 그러면 여기서 잠도 좀 자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밖에서 어려웠으니까 와가지고 그렇게 쉬게 해줄게. 그러면 여기서 와서 좀 잠도 좀 자고 먹는 것도 좀 먹고 이렇게 좀 편하다. 뭐 와서 뭐 여름엔 에어컨도 잘 틀어 있고 겨울에는 난방도 잘 돼 있고 해서 잘 쉬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 땅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얘기로 바꿔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 얘기로 바꿔서 이걸 얘기하면 이게 땅의 얘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해가 어떨 때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을 때도 뭔 얘기지? 자세히 생각하면 더 이해가 더 안 돼요. 언뜻 보면 이해가 되는데 자세히 생각하면 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이해가 되죠? 이렇게 물어보려 하는 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자, 어떤 말이라고요? 이 땅에서 땅의 삶이 아니고 하늘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자들아 그 말이죠. 자, 이해가 됐어요? 자, 땅에서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힘든 자들아.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어떤 삶이에요? 그렇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고. 자, 땅에서 살아. 근데 땅의 일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어. 그런 사람들은 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어떨 때 제가 설교할 때 이러잖아요. 내가 힘들면 나 힘들다고 얘기할 텐데 영 힘이 안 들어가지고 힘들다는 얘기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저는 힘이 안 든다는 얘기네. 그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는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니까 주님께 안 가는 거지. 주님은 분명히 지금 어떤 사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와서 쉬어야 되니까. 근데 나는 지금 힘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가. 이미 그 안식에 와 있으니까. 이미 안식에 와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하단 말이에요. 안식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지.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서 내가 안식해야 돼?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힘이 든 사람은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게 해주겠다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들다 그러면 그건 뭐가 어떤 게 작용된 거예요? 은혜로 한 거예요? 지금 율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고 있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든데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겠다고? 쉬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쉰다는 얘기 지금 땅에서 뭐 잠자라, 먹으라, 놀아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쉼이 있다는 거야? 다른 쉼이 있는데 그 쉼은 목사님이 쉰다고 하는데 엄청 목사님 하는 거 보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하는 거 보면 별로 쉬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쉰다고 하는 그런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하루 종일 교회 나와서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겠냐고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설교 준비도 뭐 하고 설교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하루 종일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한테 쉬운 일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쉽게 만들어 놓으니까 쉽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려운 자들은 뭔가 지금 핀트가 안 맞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긋났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빨리 주님을 찾아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면 진짜 평안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안식이 뭐냐? 요거를 찾아야죠.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켰다고 봐요.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 이거 쉬운 일입니까? 아니, 어렵죠.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려워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되면 안식일을 다스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근데 그날은 어떻게? 더 힘들어요? 몸이 덜 피곤하겠어요? 더 힘들어요? 더 피곤하고 몸은 더 피곤한 거예요. 안식일 날 사람들은 무교병 같은 거 먹고 그냥 누워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서 지냈어요. 안식일 날 평상시 사람들도 쉬는 줄 알고. 근데 그런 쉼은 육체적인 쉼이죠. 그런 안식일 날 예수님은 오히려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아픈 사람을 이렇게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면 안식일 날 그렇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다 이렇게 해요? 아니면 안식일의 어떤 내용을 너희들이 몰라서 내가 그 내용을 잘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안식일은 어떤 거냐면 그냥 네 몸이 쉬는 게 안식일이 아니고 영혼의 쉼이 안식이야. 영혼을 쉬게 만들어주는 게 안식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일,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땅에서 쉬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안식일 날 훨씬 더 바빠야 되는 거죠. 훨씬 더 힘든 날이 돼야 되는 거죠, 몸은. 왜냐면 아버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안식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이 개념이 카타파오라는 단어를 하겠죠. 카타파오시스, 카타파오라고 하겠어요. 카타파오는 카타라는 말하고 파오라는 말의 합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타라는 말은 아래라는 말이고 파오란 말은 중지한단 말이에요. 아래에 있는 것들을 중지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중지하는 거야. 나를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위에 있는 일, 하늘의 일을 하는 거, 하늘의 삶을 사는 거, 내 일을 중지하고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그런다고. 그럼 그 안식이라는 것은 영혼의 쉼, 땅의 쉼이 아니에요. 몸의 쉼이 아니라고. 일요일날 하루 종일 같은 경우, 토요일날 하루 종일 같은 경우 우리는 더 피곤하죠. 몸이 하루 종일 교회 같이 있으니까 훨씬 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큼은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쉼이 있다는 거죠. 몸은 피곤한데 몸을 쉬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영혼의 그 마음의 쉼을 얘기하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사는 거냐 안식일의 종으로 사는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종으로 살면 몸은 평안해요. 몸은 평안한데 몸은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안식일의 종이니까 안식일이 자기를 이렇게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식일에 이렇게 딱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냥 몸은 쉬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그게 안식일이니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몸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안 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일은 안 하는, 그건 안식일을 모르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인 거죠. 이 땅에서의 육체의 삶과 하늘나라의 영혼의 삶은 완전히 반대인 거죠. 오히려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설명해 줘야 되는 날이에요.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말씀을 설명해 주고 말씀을 듣는 날, 이걸 안식일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영혼의 안식은 실컷 먹는 날이고요. 그 실컷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컷 먹게 만들어주고 또 실컷 먹여주는 거,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그거에서 내가 종처럼 매여 있는 거냐, 아니면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거냐, 이거죠. 그게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라는 걸, 뭔가 개념을 알게 되면, 아,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식일 하나도 잘 모르고 율법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지키니까 뭔가 안식, 몸은 편하는데 영혼이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백성들이 모르니까 그런 거죠. 알게 되면, 아, 안식일은 이런 거야, 안식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거 하면 되잖아요. 몸은 좀 피곤하지만 그걸 하게 되면 영혼이 편안하죠.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래서 그런 개념인데요, 그런 개념들로 보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땅에서 하늘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늘의 삶을 살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수고로운 자, 힘이 든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게 매여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고자 그렇게 매여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매여 있지 않을래요. 나는 다 그냥 안 매여 있고 그냥 다 집어치우고 나는 벗어날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이런 말이죠. 너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왔어. 그러면 거기에 의의 종으로 다시 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됐다는 거야. 자유한 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누구에겐가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으로 매여 있는 것은 억압된 종으로서의 매여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자유한 종은 자유가 있는데 더 힘들게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더 힘든데 영혼이 평안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요. 자유한 종은 즐거움으로 하는 거, 이것만 다른 겁니다. 몸은 더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자유해, 행복해. 돌아온 탕자가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돌아온 탕자는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때부터 일을 더 했을까요? 덜 했을까요? 더 하죠. 돌아온 탕자인데 아버지를 다시 만났는데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자기 일처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하인처럼 할까요? 자기 일처럼 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인데 아버지를 만났는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고 놀고 그러겠습니까? 전혀. 그거는 돌아온 탕자가 아니지. 그냥 막 놀아제끼고 막 그냥 뭐 자고 싶을 때 다 자고 놀고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냥 나 자유라면서 나 자유한 종이야. 탕자지. 그게 자유한 종은 아니죠. 탕자죠. 자유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유는 자기가 자유한 종이 되는데 억압된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그 안에서 자유한 걸 말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그냥 막 풀어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게 있어요. 감옥이라는 게 있어요. 민주주의는 반드시 감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민주주의를 어기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는 반드시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인데, 마음대로인데, 내가 민주인데, 내가 스스로 자유한데 왜 법이 있어? 나 법 없을 거야. 나 그냥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섬으로 가야 돼. 섬.
혼자 무인도 섬에 가야지. 사람들과 같이 살려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꼭 그런 게 있어요. 왜? 그거는 방탕의 나라가 아니라 자유의 나라인데 책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혼도요, 결혼도 여러분 약속을 하고 결혼하죠. 약속을 합니다. 둘이 부부가 사랑합니다 하고 약속을 한다고요. 그래도 결혼한다고요. 한쪽에서 사랑합니다 하는데 한쪽 아직 긴가민가해. 아직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저쪽에서 자꾸 결혼하자 그러니까 그냥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뭔가 확신이 들 때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이쪽에 사랑한다 그러면 나도 사랑합니다 하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 둘이 이거 딱 맞았을 때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거를 결혼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결혼하면 자, 막 한쪽에서 무슨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종이고 부인은 주인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이 주인이고 여자가 종이 되고, 이거? 아들 둔 부모들은 이제 남편이 주인 되고 그 부인이 종 되는 걸 이제 아들 둔 부모들은 좋아하겠죠. 반대로 이제 딸 둔 부모들은 이제 부인이 주인 되고 남편이 종 되는 걸 좋아하겠죠.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율법인 거고 그건 억압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야, 우리 자유하자. 우리 그냥 자유롭게 우리 너도 나도 편안하게 결혼 생활하자. 응? 너도 맘대로 사겨 아무나, 나도 맘대로 아무나 사귈 테니까. 야, 재밌죠. 요즘 그 유행이래 그런 게. 우리도 그렇게 하자. 너나 나나 서로 억압하지 말자. 율법적으로 어떻게 살아? 우리 자유하라 그랬잖아.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겠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네 맘대로 자유하냐 이거야. 네 맘대로 자유한 건 방탕이고 타락이지. 탕자가 되는 거지. 돌아온 탕자가 되렸더니 왜 탕자가 돼? 탕자는 나가는 거고 돌아온 탕자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결혼한 거지 우리가 나가서 결혼한 거야? 아니죠. 나간 탕자가 결혼한 게 아니라 돌아와서 돌아온 탕자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약속을 한 거거든요. 둘이 같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게 울타리라고요. 그게 법이라고요. 자기들 이 가정에 이 두 사람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둘이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요. 뭐 누가 법 지키라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너 왜 그거 안 지켜? 꼭 지켜야지. 막 인상 팍팍 쓰면서 뭐 그렇게 해서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사랑의 약속이라고요, 이게. 그러면요, 어떠한 율법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왜? 사랑이 밑받침이 되잖아요. 그 언약은 사랑이 밑받침이 된 언약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지켜지는 거죠. 어떤 율법적인 억압된 통제가 아니라요, 사랑의 자유 안에서 서로 사랑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서 지키는 거니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사랑의 힘이라는 게 더 강력하니까. 그죠? 억압적인 거 주종 관계는요, 주종 관계만 벗어지면요, 남자가 주인 역할이고 여자가 종의 역할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더 오래 살아봐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이게 뒤집어집니다. 나이가 먹어서는. 그러면 여자가요, 막 머리 때리고 그럽니다. 막 여자가 머리 때리면서 막 살아요. 나중에 나이 너 나이 늙어서 보자 이렇게 되면요. 왜? 주종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승질이 엄청 막 속에서 받친 거거든요. 이제 이게 힘이 바뀌어봐요. 힘이 바뀌면요, 그때는 이제 여자가 뭐 머리 때리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게 뭔 사랑이고 결혼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바뀔 정도의 그런 언약이고 약속이고 그게 법칙이고 그게 규칙이라면 그런 건 사랑이 아니죠. 그런 거는 결혼이 아니라고요. 결혼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괴로울 때나 함께 할 수 있는 거, 너와 내가 약속하고 같이 지내자 하는 게 그게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라고, 사랑의 약속. 성경이 우리에게 억압하는 율법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겠습니까? 자유예요. 자유인데 그 자유가 너무 우리에게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몸이 피곤하더라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만 생각하면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고 싶은 거야.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자유한 자, 방탕이고 타락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그냥 탕자야. 돌아온 탕자가 돼야 된다는 것은 자유, 사랑의 자유, 그 자유 안에서의 억압이 있는 건데 기쁨의 억압이야. 나는 당신에게만 매여 있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에게 향한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서 내가 그 주님을 안 벗어나고 싶은 거야. 내가 내 자신이. 그래서 내 몸이 피곤한 거야. 몸이 피곤해도 어떨 때는 정말 피곤해요, 몸이. 근데 마음은 기뻐. 마음은 교회와 함께 있으니까 기쁜 거야. 마음은 너무 기쁜데 몸은 정말 피곤해요. 어떨 때는요. 어떨 때는 안 피곤할 때도 있죠. 근데 몸이 정말 피곤할 때도 있어요. 여기저기 막 다니다 보면 막 피곤할 때도 있어요. 누가 돌아가셨대. 그럼 거기도 가야 되고요. 위로해 줘야 되고, 누가 상담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도 가서 얘기도 해줘야 되고요. 왜냐면 목사님이 얘기하면 또 그대로 진짜 해버려. 그 목사님 보고 이런 것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혼할까요?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 그 목사님 뭐라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을 꼭 읽어보시고 다시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시고 다시 얘기합시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언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가 얘기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법이 되기 때문에요. 조심스럽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갈라놓느냐 연결시켜 놓느냐. 근데 제가요 목회하면서 은혜 받고 나서요 많은 가정 연결시켰습니다. 많은 가정 살렸어요. 한마디로. 진짜 목회하면서 야, 이거 은혜 받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거 얘기해 주거든요. 자, 우리는 난 자유해요. 분명히 난 자유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억압되어 있어요. 난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피곤한데 너무 마음은 기쁘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는 반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할 때는 반대예요. 이게 반대. 뭐냐면 몸은 편할지 몰라. 근데 영혼이 피곤한 자들이야. 왜냐면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마음이 피곤해. 이게 진짜인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 막 여러분 자유하세요. 막 그 말만 듣고 싶어. 막 그냥 빨리 자유하고 싶으니까. 근데 또 이 자유를 또 그냥 내비두면 막 탕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해줘. 이 자유한 것은 정말 사랑의 언약 안에서 자유한 겁니다 라고 해주고, 몸은 더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야? 이제 귀를 막 아까 자유한다 그런 말만 딱 듣고, 그런 말만 듣고 가려고 그래. 그 부드러운 말만 듣고 가고 싶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안 돼요. 있는 말씀 그대로 들어야 돼.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들어야 돼. 근데 이거를 성경 있는 그대로 들으면요 오해하기 딱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하늘의 의미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목사야. 그런 거를 설명해 주려니까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이거를 아주 그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갤 정도로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예민하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예민하게 주님과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민하게 교통하고 예민하게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늘 주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러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어떤 사람이에요? 땅에서 몸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하늘의 삶을 살려고 하는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들이에요. 소경들.
땅에서 힘든 자들이 누구겠어요?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편하게 살았어요. 자기들은 지키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러는데. 근데요, 소경들, 안진뱅이들, 나병 환자들,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 여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과 예배를 철저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은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삶은 이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삭개오 같은 사람, 얼마나 고민하는 게 심했으면 막 그냥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보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 고민하니까. 소경들은 자기가 정말 나는 소경입니다, 어둠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예수님을 소리 지르면서, 중간에 누가 막아도 소용없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아요. 어떤 거예요? 땅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은데,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 율법으로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는 무조건 죄인이야. 그래서 도저히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너무 힘든 거야.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잘 지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에 넘어진 자들아, 그 말이죠. 율법을 지키다가 넘어진 자들아, 너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아, 영혼이 피곤한 자들아, 이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쉬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쉬게 한다는 말은, 그럼 예수님한테 가면은 무조건 쉬겠네.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 만나니까 쉬게 됐죠.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니까 쉬게 됐죠. 소경들도 예수님 만나니까 눈을 뜨게 됐죠. 그러니까 쉬는 거죠. 그리고 뭐 다리가 이제 불편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다리가 온전해지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막 쉬는 거죠. 왜냐면 다리를 힘들게 있으면요, 그게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다든지 그러면 그게 쉬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빨리 막 뛰고 싶어. 뛰는 게 쉬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얼마나 뛰고 싶었겠냐고. 이제 그런 시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몸은 피곤할지 몰라. 근데 영혼을 쉬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혼을 쉬게 해주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쉬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디 삶을 쉬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삶을 쉬게 해주겠다는 얘기야. 하늘의 삶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하늘의 삶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겠다. 땅에서 사는데, 하늘의 삶을 사는데 너무 힘들었어. 하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내게 와. 그럼 내가 하늘의 삶을 쉬게 해줄게. 하늘의 삶을 쉬게 해줄게. 편안하게 해줄게. 자, 안식을 줄게. 참 자유를 줄게. 참 진리 안에서 열어줄게.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게로 와.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러면 몸이 안 피곤해진다는 얘기요? 아니면 몸이 피곤해도 영혼이 안 피곤하다는 얘기야? 영혼이 안 피곤하다는 얘기야. 몸은 피곤해도 영혼은 기쁘다는 얘기야. 하늘의 삶이 기쁘다는 얘기야.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그 말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한 것은 하늘의 삶에서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그 말은 막 자빠져 잔다 이런 말 아니라겠죠. 왜냐면 몸이 잔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몸이 쉰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많이 먹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몸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니까, 영혼을 쉬게 한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쉰다는 안식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안식을 주는 게 아까 뭐라고? 땅의 일을 쉬고 하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줄게. 한마디로 말하면 너 붙들어다가, 너 내게 와. 내가 너 붙들어다가 네 몸을 피곤하게 만들게. 네 영혼을 쉬게 만들어 줄게. 네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 줄게. 네 영혼을 쉬게 만들어 줄게. 같은 말이잖아요.
몸은 땅에서 피곤하나 영혼은 하늘에서 쉬게 만들어줄게. 그게 뭐라고요? 안식이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피곤했겠어, 안 피곤했겠어? 피곤하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늘 안식이 있어, 없어? 늘 안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라고 하잖아. 자기한테 쉬라고. 가보니까 더 피곤해. 예수님이 더 피곤하셔. 너무 피곤하셔서 배 타고 가다가도 주무셔. 너무 피곤하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잖아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항상 어땠다는 거야? 마음은 항상 즐겁고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마음은 항상 자유하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자유하게 해주고 싶어? 마음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안식을 주고 싶다는 얘기야. 반대로 말하면 너 땅에서 수고하게 만들어줄게. 땅에서 힘들게 만들어줄게.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느라고 피곤하게 만들어줄게. 예수님이 그렇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자기도 몸은 피곤해, 땅에서. 근데 하늘의 삶에서는 평안하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은 힘든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을 영혼을 쉬게 해줘야지. 그래서 오라는 거야. 주님이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를? 하늘의 삶을 쉬게 해줄게. 진짜 안식이 뭔지 깨닫게 해줄게. 자유가 뭔지 알려줄게. 비밀스러운 걸 열어줄게. 그 말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죠.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으로 생각해, 가서 배워야 되겠다. 이제 가서 배워야지. 어떡하자. 이제 주님한테 가서 배우자. 그래서 제자 훈련해야 되겠구나. 제자 훈련해가지고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이야? 그 말이겠어? 솔직히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그냥 그 말 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내게 와서 배워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면서 와서 배우래.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와서 배우라고 했잖아. 만약에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안 가면 돼. 안 가고 안 배우면 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배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야, 너 나한테 와, 영혼을 쉬게 해줄게. 그랬잖아요. 자, 쉬게 해줄게. 그래 놓고서 난 온유하고 겸손하거든. 나한테 와서 배워.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생각을 꼭 하게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뭔가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받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가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야? 막 찾아.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이걸 배운다고 얘기하는 거겠냐고. 아니라고. 자꾸 땅의 생각만 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 그 말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게 전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배우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완성해 놨어.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거든. 나 죽은 자야. 나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너를 위해서 내 생명 다 버린 자야. 그게 온유와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내가 완성해 놨어. 내가 십자가에서 완성해 놨거든. 그러니까 와. 그래 우리가 가고 싶지. 우리 보고 막 열심히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배워서 안 배우면 막 도끼는 뜨고 그러면 어떻게 해? 무서워서. 예수님이 자기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십자가에서 다 내가 완성해 놨어. 나 온유한 사람이야. 나 겸손한 사람이야. 내게 와서 배워. 그 말은 네가 날 따라와. 네가 날 따라와. 따라갈 수 있어. 따라올 수 있어. 왜? 내가 진짜 온유하고 겸손하거든. 내가 진짜 십자가 졌어.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거든. 그러니까 완성이 끝난 거야. 끝났으니까 그냥 따라와.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그냥 따라가면 돼. 그 말이잖아. 그죠?
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뭐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분명히 힘들게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대요. 그 말은 주님 안에서의 삶이, 주님 안에서의 그 멍에와 그 짐이요, 쉽고 가볍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은 쉬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쉬워야 된다. 교회를 그렇게 많이 나와도 그게 쉽고 편해야 된다는 거야. 예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드려도 평안하고 쉬워야 된다는 거야.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드리고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구제를 그렇게 많이 해도 평안하고 쉬워야 된다는 거야. 평안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쉬워야 된다는 거야. 그게 어렵고 막 갈등 일어나고 이건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율법에 매여 있고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 갈등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살아야 되냐, 이걸 꼭 이번에 이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렇게 고민하는 건요, 이미 그 사람은 자유가 아니고 그 속에 율법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늘 수고하게 만들어, 우리를 힘들게 만들거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자기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대. 무슨 얘기야? 주님의 일은 쉬워야 된다, 그 말이죠. 내 일은 쉬운 거야.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몸은 진짜 피곤한데요, 이건 진짜 막 행복하고 안식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막 이러는 거야. 쉬워. 엄청 쉬운 거야. 설교하는 것도 쉽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쉽고, 사람 만나는 것도 쉽고, 그냥 쉬운 거예요. 막 쉬워져요. 이상하게 뭔가 어려웠었거든요. 옛날에는 막 노력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많이 노력 안 해도 주님 생각하면 주님이 막 생각을 주시고요. 귀를 좀 이렇게 만지면서, 귀니까 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만지면요, 귀하고 귀하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귀를 조금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막 들어와요. 그냥 희한하죠? 엄청 쉽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엄청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고 평안이고 이게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회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 것 같죠. 막 숨 쉬는 것 같죠. 영혼에 막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막 하늘에서 사는 것 같아요. 땅에서 있는데 하늘에서 사는 것 같아.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와요. 자,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쉬운 것일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는요, 아버지의 일은 맡겨만 주십시오. 안 맡겨줘도 그냥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막 뭐래도 하고 싶은 거예요.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란 자기의 호흡이며 행복이며 기쁨이라고요. 돌아온 탕자에게 그 아버지란 천국이라고요. 그러니 그와 함께 있는 것만 해도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 안에서 그 사랑의 언약, 그 사랑의 주님에게 매여 있는 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참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내가 안식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너무 힘든 상태에 아직도 있는가? 주님,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내가 의의 종으로 살길 원하고 진정한 안식과 참 자유와 평안의 종으로 살길 원하고 주님의 일이 쉬워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일이 쉬워지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며 평안하며 자유한 주의 사랑의 언약이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한동안에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설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유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호환제,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세상 가운데 돌출 미움 욕심으로 나타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종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어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